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10년 있었어요. 제가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제자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가난한데 엄마가 이제 혼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밑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려웠지만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얘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 한동대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는 수업이 있기 전에 그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늘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빨리 졸업해서 취직할 수 있죠. 취직해서 어머니한테 효도도 해야 되고 그러지요. 근데 이 청년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꿈이 커지죠. 가난하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좀 유학을 갈 꿈을 가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꿈도 야무지게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원인데 이름이 케네디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냈어요. 어려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접을 받고 얘가 앞으로 자기 이렇게 살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제가 놀래갖고 야 거기 무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너 어떻게 합격했냐.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하나 물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등록금이 무지 비싸거든요. 등록금이 무지 비싼데 너 그 등록금이 마련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 제가 그 등록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도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그러나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기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어쨌든 이제 장학금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우여곡절 그때 여기 혹시 가난한 분 계십니까? 정말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선하게 꿈을 가지고 가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있는 돈 말고 여러분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요즘 경제학자에 있거든요. 경제 뭐냐 하면 돈이 없는데 돈을 모금해서 사업을 한다는 클라우드 펀딩이에요. 구름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없는 것 때문에 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다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 잘 나가는 명문집 애들이 그게 학생회장 하면 경력에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죠. 뭐 백도 든든하죠. 돈도 많은 그런 애들이 다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이 학생은 돈도 없고 시골 포항에서 왔고 뭐 백도 없고 영어도 걔네들보다 못하지만 얘는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모아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어서 비전을 뿌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를 잘 해갖고 미국의 모든 그 잘 나가는 집애들을 다 물리치고 얘가 학생회장에 딱 당선이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고 정말 신통하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한국 가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거든 꼭 와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굳게 마음을 먹은 거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합격하고 출발할 때요. 그 학교를 졸업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경영 어른들이 있어요. 이미 옛날 새까만 어른들. 그 어른들이 이 아주 어린 후배, 그때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한 두세 명 됐나 봐요.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축하한다 그러고 밥을 저녁을 사고 아마 조금 용돈을 주면서 우리 동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아마 초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이제 폭탄주를 만들어서 이제 마셔. 선배들이 주는 술이니까 축하한다. 마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술병을 이렇게 들고 잠시 생각을 했대요. 앞으로 살으려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매번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기서 내가 타협을 하면 자기는 정말 굳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잠시 속으로 기도하다가 술병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주시는 이 귀한 술을 제가 입으로는 마시지 않겠지만 마시지 못하지만 제가 마음 깊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요 넥타이를 풀러갖고 여기다가 술을 쫙 갖다가 부은 거예요. 온몸이 술로 다 적시고 바지까지 젖었지만 그러면서 앉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선배님들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 학생은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몇 년을 하면서 산전수전 그 말도 안 되는 여의도의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다가도 여의도 근처로 그 도로로 왔거든요. 쭉 제가 손을 뻗고 운전하다 말고 와글거리고 이 거짓 이 분란과 권력의 영은 떠나가라 이러고 왔어요. 제가 오면서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 학생이 거기서 이제 그것도 다 경험하고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북한 탈북자 애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제가 그 학생 만날 때마다 야, 너 앞으로 교육부 장관 해라.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해라.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도요, 북한 하는 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구름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게 키울 것인가? 안정된 직업을 잘 받아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키울 것인가? 휴가가 되면 저 발리로 필리핀으로 휴가 가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자기들 잘 먹고 지 새끼만 키우게끔 그렇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 혼란한 시대에 사사기처럼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우리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작년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뽑았는데요. 어떤 여자가 나왔죠? 나와서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뭐 여자 동성애자다, 뭐 이러면서 레즈비언이다, 그러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단독 출마로 얘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이 한 여학생이 서울 그 시청 앞에서요, 동성애라는 축제를 할 때, 와, 말도 못, 이건 음란 축제예요. 완전히 빤스에 구멍 뚫고 별짓을 다 하고 음란하게 하고 다니는 걸 우리 서울시장이 그걸 허락을 하고 축사를 했어요. 축사.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가 나와서 서울시장으로, 학생회장으로,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요. 오늘 더럽게 놀자. 우리는 마음 놓고 놀자. 하고 소리 지르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야유를 하고, 근데 그 여학생이 끼친 지금 대학마다 아주 악영향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 대학들이 아주 난리를 치는 이유, 이 한 여자의 영향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단독 출발을 했을 때 왜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 예수 믿는 자녀, 실력과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왜 출마를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취직시험 보느라고 안 합니까?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합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꿈하면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부 무슨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기 잘 살고만 생각하지.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을 말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가 이거를 사람을 배출해내야 돼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배출해내야지, 안 그러면 교회의 미래도 없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없고 가문의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15년 후의 얘기입니다. 제가 95년도부터 한동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동대가 극심하게 어려웠지만, 돈이 없었지만, 하여간 학교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21세기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지도자,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 배워서 남줘야 된다, 배워서 남주자 그러면서 니들이 앞으로 21세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세계를 변화시켜서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Why not change the world 뭐 이래가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가지고 니네들이 21세기 제자 하도 얘기하니까요, 학생들이 공부 제일 못하는 애도 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꼴등을 해도 자기는 지도자인 줄 알아. 하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약에 가르친 분 계십니까? 배워서 남줘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했느냐고요. 우리 이게 다음 세대를 못 키우면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첫 번째 지금 이 성경적 자녀 양육, 이미 여기 임영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양육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수료도 하고 잘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온 건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키우지 않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키우시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래요. 교회가. 제가요, 미국에 조그만 도시에,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서 오셨지만 조그만 도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없어요. 그냥 하도 교회가 약하니까. 근데 옆에 그 신학대학에 교수님 한 분이, 남자 교수님이 하도 이 교회가 약하니까 와서 목사님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요. 부흥회 하러 갔더니 이거 아줌마들이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새벽부터 하래요, 또. 그래서 새벽 5시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요, 새벽이니까 또 2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20명 왔는데 앞에 10대 애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누구예요? 목사님, 얘네들이 누구예요? 이 새벽부터. 그랬더니 저보고 그 목사님이 얘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보세요. 얘네들 이름을 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기가 얘네들을 2주 동안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키고요. 아침에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책도 읽고요. 토론을 시키고 자기의 꿈을 나누고 저녁까지 성경과 책을 읽고 아주 훈련을 시키고요. 매일 강훈련을 시켜서 2주 이상 훈련을 시킨대요.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수들은 방학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논문도 써야 되는데, 아니 이 시간을 이 10명도 안 되는 애들을 놓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마다 하셔요. 해마다. 자기는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얘네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다른 애들하고 어떻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맨날 텔레비 보고 앉았고, 맨날 이거 보고 앉았고,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면 다 이게 옳은 줄 알고, 연예인 보고 앉았고, 엑소 그러면 그 소리 지르고, 그런 애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되느라고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차원에서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여기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누구든지 하셔도 돼요. 자, 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요, 1학년 아이들을 3명이라도 모으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여기 교회 어디 장소 하나 빌려갖고 토요일날 아침에 얘들 1시간씩이라도 책 하나 사가지고, 책도 읽어오라면 안 읽어오죠. 하나 사서 한 챕터 읽고 너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서로 디스커스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적어보고 발표하고 네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걔네들 그렇게 한다면 정신이 번쩍 나죠. 다른 애들하고 다르죠. 하다못해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 가느다란 책도, 책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갈매기가 이 바다, 여기 땅바닥에서 꼭꼭꼭꼭꼭 먹이를 주워 먹고 자기가 그냥 그러고 산대요. 근데 이 갈매기가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날아다니는 게 있더래. 저거는 뭔가 날아다니는가. 날아다니면 세상을 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저렇게 날 수 있는 거더래요. 근데 나는 그 날 수 있는 줄 모르고 땅바닥에 모이만 먹고 있다. 뭐 이런 책이에요. 간단한 책이지만 하다못해 그런 책을 읽고라도 애들한테 토론을 시키면, 아이들은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은 친구들을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내 아이를 원하면 누구를 모아서 중2는 중2대로, 중3이면 중3대로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다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이 어떤 겁니까? 말세에 대한 책이죠.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거기에 쭉 가면 이제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세에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속고, 악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은 전부 거짓말들을 해요. 언론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 우리 10대 애들이 얼마나 속아요? 여러분은 안 속습니까? 지금 언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똑똑합니까? 중세에 모든 인류가 믿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모든 인류가 믿었습니다. 그때는 동그랗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인간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는 네모나다고 믿었어요. 또 불과 160여 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SF 소설을 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 진화론은 SF 소설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과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의 모든 법칙을 다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진화론을, 그래도 그 성경을 그렇게 너무 무대뽀로 믿지 말고 진화론도 근거가 있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다 속습니다. 진화론이. 진화론은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아주 논문을 썼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내 이 가설이 성립이 되려면 중간 밀리언의 중간 그 매체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야 이게 성립이 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1살부터 80살이 있으면 2살도 있어야 되고 5살도 있어야 되고 10살도 있어야 되고 40살도 있어야 되고 70살도 있어야 되고 78살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인간이 됐으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조금 됐던 거, 반쯤 됐던 거, 거의 다 되는 거, 지금 원숭이가 다 인간이 다 됐는데 아직 안 된 거, 이런 게 밀리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 얘기하자면 제가 끝이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속아요. 인간은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문화라는 거, 테레비, 스마트폰, 영화, 뭐 이런 거에 전부 친구 따라 속습니다. 그런 애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못하죠.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대안과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3장에. 속고 속이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여지고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니,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교훈과 책망과 모든 것을, 그래서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다른 거에 세뇌당하기 전에, 다른 게 선점되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도자가 못 돼요. 아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베끼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내 머리에 성경이 꽉 차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머리에 성경 말씀이 꽉 차 있습니까? 테레비가 꽉 차 있습니까? 혹시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테레비 보고 있자. 테레비가 얼마나 우리를, 머리를 세뇌시키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건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끊을 건 끊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어떠한가 보고 말씀대로 살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애들이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렇게 믿죠. 엄마 아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제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돼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머리에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들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생들한테 막말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대학생들 300명 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음 여기 목요일 날 여기 부천 CCC 대학생들한테 오라 그래서 가요. 제가 가서 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음란 동영상 처음에 어쩌다가 봤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음란 동영상 보면서 속으로 음란한 생각, 아주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다가 심장마비 딱 걸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제가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너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게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자, 간단하지만 첫째요, 아이들을 그냥 보호하고 사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애들은 강한 군사가 못 됩니다.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청년처럼
때로는 가난함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됐어요. 할머니 여러분 너무 사주고 하지 마세요. 애들은 약간 강하게 키워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여러분 자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 지도자로 키우려면 첫째 강하게 키우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들이 어떤 데 노여운지 아세요? 일단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애들이 노여워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여기 아버지 여러분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 엄마 힘들다 우리가 설거지하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보 무거운 거 들지 마 허리 아픈데 내가 들어줄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애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좋게 살 때 애들이 상처가 없어야 지도자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첫째 너무 보호하고 하지 말고 강하게 키워라. 두 번째 애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 부부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려면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훈련이다. 네. 언제부터 훈련해야 되느냐? 자, 순종을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순종은 언제 가르쳐야 돼요? 혹시 누가 다 우리 저기 성경적 부모교실 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공부하신 분? 다 수료하신 분 왜 손 안 드세요? 내가 물어볼까 봐. 네. 네. 순종은 언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유, 너무 정답을 하셨네. 네. 어릴 때 하라 그랬어요.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그래서 애들은요, 신앙교육도 그렇고, 이 순종도요, 일단, 우리보다 키가 작을 때 잡아야 돼요. 요거 키가 크면 안 돼요, 이제 이미. 나보다 키가 작을 때 잡아야 돼. 키가 크면 잘난 척해요. 근데 순종은 특히 어릴 때 해야 돼. 여기 우리 뒤에 저기 유아실에 있는 분요. 자, 그 어린아이를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우리 애는요 워낙 착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애들 저기 유아부에 있는 어머니 예. 자, 여기 아빠도 계신데요. 그 옆에 애들 이쁘지요? 근데 안 착합니다. 안 착해요. 애들은 안 착합니다. 예. 안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애기 착합니까? 아직은 그 착한 것 같죠? 안 착합니다. 애들은 가만 놔두면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하고 동생 눈 쑤십니다. 애들은 안 착합니다. 그래서 그 안 착한 그 어릴 때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훈련하려면 엄마 아빠가 약간 엄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근데 이런 부모님이 권위가 있을까요? 아이한테. 그 조그만 애한테 아유 그러지 마. 착하지. 말 잘 들어야지. 이러면 애들이 말 잘 듣냐고요. 너무 아이한테 절절매고 아이의 종처럼 먹을 것만 해다 주고 애가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해도 아이 그러지 마 이러면 애가 큰일 납니다. 큰일. 이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지멋대로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이 아이는 나중에 엄마 아빠의 근심 걱정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햇살 같은 나의 아들 악마가 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 햇살같이 예쁜 애가 그렇게 이뻤던 애가 총 들고 13명을 죽인 엄마가 쓴 책이에요. 그렇게 악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훈련을 가르쳐요. 순종. 그래서 안 된다.
좀 엄하게. 그럼 말을 듣게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리더가 못 됩니다. 내 아이를 사랑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엄하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건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안 된다. 네, 아직도 너무 부드러우세요. 좀 더 엄하게 해보세요. 네. 네. 애들한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요. 막 겨울에 코트를 입고 나가야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릴 때는 엄마 말 들어요. 코트 입고 나가라. 춥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근데요, 요즘 젊은 코트를 들고 너무 부드럽게 코트 입을까 안 입을까 이래요. 그러면 그럼 애가 안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그러죠. 그러면 안 입으면 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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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입어 그러면 안 입으면 콧물 나지요. 막 10분을 이걸 들고 입을까 안 입을까 이러고들 앉았다고 요즘.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애들이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엉망이 돼요. 어릴 때는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 책을 통해서 제 책 훈련 받으신 분들 통해서 좀 교육 좀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교육받는데 다른 얘기는 다 거기서 공부하시고요. 이 권위가 쓰려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엄마 아빠가 일단 일치하지 않으면 권위 안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애가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생각을 미처 안 해보고 안 돼 아이스크림 너무 달아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말을 했으면 안 사줘야 됩니다. 왜? 말한 권위 때문에. 애가 엄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엄마 한 번 안 되는 거 안 돼. 엄마 오늘만 딱 한 번 사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내일 사주더라도 오늘은 안 돼. 왜?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권위가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했으면 지키는 게 권위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애가 아빠 나 아이스크림 그랬을 때 자, 좋은 아빠 해보세요. 좋은 아빠. 자,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아빠?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왜 안 된다고? 제일 좋은 건 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 엄마 안 되는 거는 아빠도 안 되는 거 알지? 안 돼. 엄마 말 들어. 요렇게 해보세요. 애들이 어딜 가요? 다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질서예요, 가정에. 근데 이거 하나, 이것도 안 돼요. 막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게 셋이 다 다르니까 애들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겠어요? 할머니 여러분, 만약에 애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껐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지.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안 되죠. 애 엄마가 애 야단칠 때 할머니가 그 애 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지.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어른들이 똑같으면요 애들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진짜 여기에. 그래서 오늘 아빠들이 같이 오셔야 돼요. 이게 아빠하고 엄마가요 자녀 가르치는 거 가지고 또 싸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런 애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애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른에 순종하고요. 이 안에 순종의 스피릿이 있으면 어디 가든 순종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요. 이래서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자면 또 길어요. 진짜 사랑하는 아이일수록 애한테 말려 들어가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셔야 돼요. 자, 첫째, 무조건 해주고 과잉보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 권위가 있어야 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노여운 게 뭐냐면요. 애들이 노여운 게 엄마 아빠가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칭찬을 안 할 때, 내 딴에는 칭찬 받을 게 있는데 칭찬을 안 해요. 우리가 칭찬을 못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잘한 건 다 속으로 이렇게 흐뭇해하고요. 말로는 칭찬을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완벽주의라는 말을 써요. 한번 해볼까요?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뭐냐면 이미 잘한 거는 내버려두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완벽주의예요. 자, 예를 들면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좋은 부모는 칭찬할 구석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요 꽃 좀 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렸을까? 아유 색깔도 잘 칠했다. 그래야 얘가 이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요. 뭐 제법 잘 그렸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제법 잘 그렸다는 생각은 속으로 해요.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잘했다는 말을 우리가 깜빡 안 해요. 안 하는데 하더라도 조그맣게 해.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귀에는 요 뒤에만 들린다고. 뒤에만. 요게 이제 소위 내 딴에는 했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완벽주의처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고치니까 한번 완벽주의처럼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7살짜리한테 방을 치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을 치우라 그랬어요. 근데 방 치우고 나서 아빠, 엄마 방 다 치웠어요. 그랬어요. 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자, 이미 집단에 치운 거는 내버려두고 자, 못 치운 것만 지적하고 트집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자, 둘씩 짝지어서 자, 들어가서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한번 트집을 잡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역시 잘하시네요. 일단 들어가서 아, 이걸 방이라고 치웠냐?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니? 책꽂이 좀 제대로 치워라. 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치운 건 내버려두고. 한 번 더 할까요? 엄마 교회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옷 입고 튀어나왔어요. 자, 쭉 훑어보고 또 트집 잡아보세요. 누가 그 옷 입으라 그랬냐? 머리 안 빗었잖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트집 잡는데 명수. 기가 막히게 못한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수학 떨어진 거.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 부천에서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지금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한번 자기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더 잘해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잘했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엄마 아빠 칭찬을 좀 한번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칭찬이 안 온다. 그럴 때 애들은요, 굉장히 분노해요. 제가 어떤 학생이 글을 써냈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팍 올랐대요. 그날은 칭찬하시리라 생각하고 아빠 들어오셨어요? 성적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하고 보여드렸더니 아빠가 이렇게 본 거예요. 5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휙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알았지? 아이고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학생이 밑에다가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때서부터 나는 아빠와 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자녀가 왜 10대 뿔뚝뿔뚝 화내고 문 잠그고 우리를 피하는 줄 아십니까? 내 딴에는 칭찬받을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건 다 묵살해버리고 틀린 것만 못한 것만 계속 언급하니까 애들이 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애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자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대요. 근데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이 부족이 범죄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왜 범죄가 없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범죄를 하나 하면요. 재판관이 삥 둘러선대요.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너가 몇 달 전에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걔를 업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를 내가 보았다. 너는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 다음 재판관이 니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실 때 네가 밤새 간호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이 났다. 너는 효심이 극심하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진심으로 찾아서 얘기하는 게 재판이래요. 그러면 중간쯤 가면 얘 눈에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대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범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집단에 한 게 있는데 칭찬을 하셔야지. 칭찬. 뭐 우리나라 말에 칭찬은 팔불출이라나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닌 걸 왜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자랑스럽다. 잘 될 거야. 두고 봐라. 자,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된다고. 요 근데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요, 언젠가 1월에 저기 수지에 있는 그 무슨 교회죠? 지구촌교회 큰 교회.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가는데요. 집에서 4시에 출발해요. 근데 웬일로 저희 남편이 껌껌하다고 운전을 해줘서 남편 차를 타고 갔어요. 아이고, 뭐 새벽기도는 특별 할 때만 하나 사람이요. 거의 뭐 한 10,000명을 앉은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은데다가 남편이 와서 앉아 있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내 딴에는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인사하고 이제 남편 차를 다시 타고 고속도로로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했다. 긴장을 풀고 운전하고 있는 남편을 자꾸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들으려고 쳐다봤을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예? 무슨 소리 들으면 제가 좋겠어요? 잘했어. 아이고, 나 은혜 받았어. 수고했어. 그 말만 들었으면 수고했어란 말만 해도 듣고 싶은 거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근엄한 표정으로 그냥 쫙 운전을 해요. 그 제가 한참을 가다가 여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그래서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못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니야 뭐 그만하면 뭐 잘했지 뭐. 근데 조금 더 준비하지 그랬어. 약간 아쉽더라. 여러분 그 소리 하는데요. 제가 맥이 탁 빠지는 거예요. 막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용기가 막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야, 이 바보.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좀 더 준비하지. 아이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둘째는 남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따라오지 마. 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왜? 그래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따라오지 마. 여러분 이 어른이도 나이가 들어도요. 그 칭찬 하나 받을까 했더니 근데 부족했어 할 때 화가 나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지 딴에는 뭐를 갖고 와서 엄마하고 보여드리는데 엄마가 암말 안 하고 설거지를 해도 여러분 자녀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얘들이 완전히 용기를 잃어요. 아빠한테 가져갔는데 너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잘해라. 라고 할 때 애들은요. 화가 나요. 안 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 칭찬을 못 하십니까? 정말 좀 칭찬 좀 해주세요. 특히 어릴 때는 저기 어린 자녀들은요. 엄마가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애들은 그냥 지가 잘했는 줄 알아요. 근데 10대를 통과할 때는요. 엄마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참 중요해요. 아빠가 어이 우리 아들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난 너만 보면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스럽다. 또 이런 말 좋잖아요. 옆에 여기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나 누가 있으면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적선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신을 감동시켜서 복도 따고 극락도 딴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죄인인 우리를 아직 도무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에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종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바로 기독교를 종교로 떨어뜨리지 마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그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게 은혜의 사랑. 죄인일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노래를 우리 10대들이 부르면서 우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는 사랑이에요. 내가 성적이 떨어져도 아빠가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이걸 연습하세요. 좀 연습.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 예쁜 컵, 아주 크리스탈 컵, 10만 원짜리 컵을요. 자, 탁 깼어요. 자, 어떻게 해야 이 조건 없는 사랑, 경건하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이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는 거를 우리가 전달하려면 자, 컵을 탁 깼을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안 다쳤니? 안 다쳤니? 아유, 너만 안 다치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 컵하고 우리 딸하고 바꾸겠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돈을, 5만 원을 학교에다 내라고 그랬는데 가서 잃어버리고 왔어.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습하세요, 연습. 예. 자, 이럴 때 애가요, 나는 혼났다. 야단 맞아 싸다. 오늘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자, 돈을 잃어버리고 와서 5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일단 마음을 알아줘야 돼.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렇지만 5만 원하고 우리 아들하고 바꿔? 못 바꾸지. 괜찮아. 다음부터 또 조심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요,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엄마 아빠 새로 뽑은 자동차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몰래 몰고 나가서 팍 긁었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근데 평소에 어떻게 할까, 우리가 평소에? 이거 안 배웠으면 어떻게 할까? 몰지 말랬지, 건드리지 말랬지,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도대체? 이게 어떡할 거야? 이게 돈이 얼마나 나가겠니? 보험료 올라가고 너 때문에 못 살, 우리가 이랬겠죠. 그런데 진짜 지난번에 어떤 그 인터넷에 뭐가 도냐 하면 그런 사건을 누가 겪었대요. 어떤 아들이. 옆 사람이 그 차 사고 난 옆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이제 자동차에서 그 보험 소리를 꺼냈대요. 근데 거기 앞에 아버지가 하나 써놨더래요. 사고 났을 때 아빠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아들 너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만 안 다쳤으면 된다. 괜찮다. 전화해라. 사랑한다. 아들 눈에 눈물이 막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특히 성적이 떨어졌을 때 한번 해보세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성적이 툭 떨어져 갖고 와서 마침. 그래서 요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이구, 성적 떨어졌어. 속상하지. 그렇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공부 못했는데도 언제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엄마는 널 사랑해. 괜찮아.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일부러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번을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 김에 했어요.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해. 그렇지만 길게 봐라. 우리 딸 잘 될 거야. 떨어질 수도 있지. 괜찮아.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엄마 내 친구 은영이 알지? 걔가 우리 반에서 이번에 1등 했어.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못 바꾸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환해져요. 진짜 컵을 깨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를. 근데 얘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확실히 들어갔어요. 진짜 지금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제 딸이 밖에서요, 어느 날 막, 엄마, 빨리빨리 문 열어주세요. 숨차. 성적표 받았어요. 또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방법이 별로 효력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 딸이 참 뻔뻔하다.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엄마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라고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딸 엄마가 널 사랑해 그러는데요. 갑자기 내 속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또 깨어져도 또 실패해도 한 번도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내가 조금 더 느꼈어요. 제 딸이 엄마 근데 다른 엄마들은 오늘 집에 가면 애들이 오늘은 죽었다 그러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요. 돈을 내면 성적표를 위조해 주는 데가 있대요. 왜 우리 자녀가 위조해 갑니까? 엄마 사랑받고 아빠 인정받으려고.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 달라 외치네. 사랑 없는 영혼. 애들이 원하는 사랑은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해도 취직을 못해도 그렇게 어려움을 삶에 겪어도 너는 나의 보물이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너는 잘 되게 돼 있다. 천만금을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다. 사랑한다. 이 말을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하고 애들하고 바꾸지 마시라고.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꿈, 비전 가져라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잘되게 돼 있다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표현.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너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 잘 될 거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 여기 이 말 중에서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말할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들으면 참 좋아할 말이 뭘까? 특히 내 아이가 자 보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되게 돼 있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자, 어떤 소리를 우리 아이가 들으면 지금 굉장히 행복할까요? 너만 보면 행복하다. 예, 그러겠죠? 이런 말을 해도 돼요.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피곤하다가도 너만 보면 피곤이 싹 가신다. 사랑한다. 이 말을 애들 언제 여러분 하셨습니까? 언제? 애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니라 만약에 수능에서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난 네가 내 딸이어서 좋고 네 아들이어서 좋다. 이럴 때 애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거를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해가지고 안 되고 믿음하고 삶이 일치돼야지. 우리가 맨날 은혜라고 노래를 하면서 전혀 은혜로 안 산다면. 제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이고요. 얼마나 지금 애셋 키우고 또 자기가 일도 하고요. 씩씩하게 고난을 이기는 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엄마 내 친구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못 믿는지 몰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이래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끝나고요, 핸드폰 꺼내세요. 끝나고, 야, 여러분 자녀 지금 장가를 갔든 시집을 갔든 아니면 어려움 어디 멀리 있든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든 지금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을 하든 요즘 수시 뭐 이거에서 떨어졌던 그 아이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세요. 오늘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마워.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잘 될 거야. 사랑해.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거기다가 절대로 뒤에 그러니까 정신 차려를 붙이면 안 돼요. 그거 빼고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답이 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그 소리예요. 가장 실패했을 때. 좀 자랑스럽다고 우리 좀 서로 자랑하고 다니세요. 이게 자식 칭찬하는 게 활불출이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거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니면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좀 놀라게끔 다음 주부터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막 이러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번에 제가 금요일 날 어머니들 모아놓고 이걸 훈련시켰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열심히 들으셨어요. 제가 나를 만나도 아이를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자랑스럽다고. 근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공부했는데 토요일 날, 그 다음날 현대백화점에서 딱 앞에 앉은 엄마를 만났어요. 열심히 들으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 주려나 하고는 소개받으려고 일부러 배웠으니까. 제가 막 갔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교수님, 어머,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서 있으니까, 참. 그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래요. 그러더니, 제 딸이에요. 그래요. 근데 뒤에 제가 원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머, 따님이세요? 아유, 예뻐라.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야. 진짜 우리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는 유교적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얘 이름이 명철이니 이놈이 이름만 명철입니다. 여러분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입에다 손을 대보실까요? 예. 부정적인 말은 떠나가라. 염려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살리는 말만 할 것이다. 믿음의 말만 선포할 것이다. 네, 우리 언어가 영성입니다. 아이를 살리세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해야 애가 살아납니다.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종이 울려야 종이듯이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꼭 좀 표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제 책에 이메일 주소가 많아갖고요. 이메일이 자주 오죠. 근데 답을 빨리빨리 못하지만 어떤 분이 너무 제목을 이상하게 쓰셔갖고요. 제가 빨리 들어가 봤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하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엄마 말에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늘 아들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공부한 거예요. 아들이 주말에 마침 또 그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나타났더래요. 정말 안 떨어지고 자기가 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배웠으니까 억지로 처음으로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했대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고요. 아들이 엄마 왜 이러시냐고. 근데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아들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요.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갔대.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법, 조건 없는 사랑, 은혜,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을 꼭 전달하여서 애들이 밝게 자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